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희돈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배워야 될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계와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한번 같이 움직여보자는 그 CEO의 꿈을 갖고 같은 꿈을 가진 그 믿음의 동지들과 그리고 동배들과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길을 따라갈 우리 살아가는 세대들과 함께 그러한 말씀과 비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CEO 모임을 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한 것보다 대단히 또 무게가 있고 또 중압감이 있던 그러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거시 재정 전략과 세계시장, 이것이 제게 주어진 이번 그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인데 거시 재정 전략과 세계시장, 이걸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CEO들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곳에서 함께 세계 전략과 그러한 재정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 MS 회장과의 만남에서 그러한 질문을 서로가 나눴을 때 하나의 저에게 해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벌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것은 제 질문이 아니라 빌 게이츠 회장이 한 중국 대학을 방문했을 때 본인이 받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한 대학생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회장님, 얼마나 돈을 벌어야 당신이 가장 행복했습니까? 또 행복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 빌 게이츠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만약에 햄버거가 5달러가 아니고 500달러가 되고 5만 달러가 된다면 돈은 많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애석하게도 여전히 햄버거는 5달러고 그리고 나는 하루에 3끼 이상, 4끼 이상을 먹을 수가 없던 것 때문에 별로 그렇게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 그런데 남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남에게 비굴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 본인이 돌아보니까 약 200만 불이면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더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저희 아내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200만 불 이상으로는 더 벌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CEO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양가족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해결할 때 일정하게 어떠한 이상의 돈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을 때 저는 바로 그러한 CEO의 시작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저는 저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돈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제 이름이 돈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름 하나로 우리가 한 것처럼 CEO가 혹시 마음속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그러한 확신과 그것이 바로 CEO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늘 해줬던 교수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여가는 CEO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CEO들이 늘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문제점은 뭐냐면 어떻게 이러한 기업과 경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일까 할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잊고 먹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이 늘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말씀에 나왔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늘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너희가 잊고 먹고 너희가 필요한 일들을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서 먼저 따라갈 때 그러한 세상에 좌우되지 않고 그리고 하늘의 주권에 따르게 되는 그러한 CEO의 권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안 믿는 분도 많으시고
또 여기에 같이 초청받아온 분도 계실 때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성공담을 들어보실 줄 압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잘 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CEO로서 오늘 이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확실히 잘못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도대체 성경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된다는 방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 따라가는데 도대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주의 일에 힘에 진하도록 한다. 그것을 칭찬하셨는데 주의 일도 지나치게 하고 더군다나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잘못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불로소득은 공짜는 모두가 하나님 것이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학생일 때 젊을 때는 공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공짜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집도 부동산도 올라가는 것도 공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즐기기 때문에 세상에 부정의가 정의가 설립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공짜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니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 오셔가지고 시간도 이렇게 내시죠. 교회 가서 봉사도 하셔야 되죠. 그것도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죠. 일할 시간도 부족한데 여러분이 어떻게 부자를 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이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CEO 중에서도 크리스찬 CEO들이 나갈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CEO로서 나갈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뉴욕에 가시면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폭탄 세일, 무슨 바겐 세일 너무나 많은 것이 많습니다. 뭐 불났다고 파이어 세일이라 그런지 혹은 뱅클럽시 한다고 뱅클럽스 세일 하고 했는데 뉴욕에 가시면 제일 큰 뱅클럽스 세일 하는 것이 아직도 5년 동안 뱅클럽스 세일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는 언제 망했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는 거죠. 근데 한 거기에 센세이션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건 실화적인 얘기입니다. 그 옆에 그 맨하탄에서 그 비싼 곳에 한쪽에서 떠붙입니다. 바겐 세일, 그 다음에 리퀴데이션 세일, 뱅클럽스 세일. 근데 조그만 크리스찬 사업을 하는 분이 도대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하고 광고도 안 되니까 하냐. 어느 날 일요일 날 나가보니까 황파를 치면서 크리스마스 세일 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막 가격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글쎄 이 자그맣고 조그만 가게에만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딱 입구에다가 하나 써놨습니다. 입구, entrance. 모든 사람이 오다가 입구를 찾다가 거기는 입구니까 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입구를 찾아내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에 입구라고 엔트런스라고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 CEO들이 발견하고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거시 세계 재정 전략과 세계 시장을 얘기하면서 세계 최대 또한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일반 조그마한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계 경영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른 이 아름다운 한국 분들이 전 세계를 누빌 때 바로 그 손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다. 크리스천 CEO들이 왔다. 어지럽다는 말이 뭐죠? 세계를 뒤집어 놨다. upside down. 바로 우리의 이름은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또한 세계시장을 얘기할 때 세계시장과 투자의 법칙에서 얘기할 때 크리스천 CEO들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그러한 투자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진리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기에 들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CEO로서의 투자의 법칙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투자가 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 CEO들이 나가는 하나의 의미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재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크리스천 재정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성경은 얘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재정 전략은 우리가 돈을 따라가진 않지만 돈에 대해서 그를 친구로 삼아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불의의 친구였지만은 그 재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재정적 일을 맡은 또한 우리 크리스천 CEO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크리스천 CEO로서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꿔놓고 싶은데 나는 그런 연약한 힘도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가지고 다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러한 크리스천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크리스천 CEO로서 성경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지팡이를 할 때 뱀으로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명령이 지팡이를 집은데 어디를 집어라 합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세상에 뱀의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립니다. 전부 다 뱀의 머리를 잡고 다 땅꾼들은 다 머리를 잡고 그 뱀을 잡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불병이 100% 물릴 수밖에 없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께서 바로 크리스천 CEO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를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세상으로 봐서는 결단코 그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도 성공을 하지 못할 이유가 모든 걸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결혼생활 27년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녁 6시 이후에 퇴근한 일이 죄송하게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집에 가버리니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족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이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라. 그 다음에 무조건 주일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회의를 돌면서도 주일날은 절대로 일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공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에 생각하기 때 성공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하지 못할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수많은 성공에 대한 담화를 많이 들었겠지만 가정을 갖고 CEO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프다고 중요회의를 떠나가는데 병원에 입원하는데 괜찮다고 의사도 괜찮다니까 떠나가라. 우리의 판단은 당연히 그 모든 중요한 일정도 다 취소하는 것이 저는 크리스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모든 시간을 줄 수 없다면 내 성공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크리스천 CEO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가 비록 뱀의 꼬리를 잡는 어리석은 세상적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이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우리의 진정한 권세자가 누구라는 것을 믿어도 나는 그런 모든 권세와 힘이 하나님한테로 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CEO라는 영광된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CEO인데 크리스천 CEO를 지향한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며 하나님에 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묻지 않으십니까? 모세한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께서 어떠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how to do,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what to do,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how to do의 질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what to do의 질문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실수하고 과감하게 나아가고 세계를 하나님께 돌리겠다는 그런 믿음가서 뛰어나갈 때 하나님도 역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에 있는 것이 손에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먼저 하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오늘 이렇게 크리스천스의 세계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가 세계를 정복하는가? 언제나 강한 자가 선제 공격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용기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선제 공격을 하는 가장 큰 훈련 중에 하나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들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선제 공격하는 1호가 새벽 기도입니다. 세상이 떼어나기 전에, 세상이 움직이기 전에, 세상이 계획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먼저 공격한다. 그것이 제가 아는 새벽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 세상에 그것처럼 효과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 CEO의 경영 전략은 무엇인가? 저는 단언합니다. 그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CEO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세상에 많은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는데 특별히 CEO로서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은 남의 돈 쓰는 일입니다. 남의 돈 쓰는 거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을 하나님의 돈을 그 풍성한 돈을 내가 쓰게 만드는 거 그것이 크리스찬 CEO의 영광된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워렌 버핏에 대해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돈이 뭔지 아느냐? 제일 흥미로운 돈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돈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한 번도 자기 돈 쓴 적이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가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돈을 쓴 적이 없다? 여러분 혹시 경제를 전공한 CEO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플로트라고 하는 즉 보험회사가 있는 돈 몇 년 동안 계속 나오는 돈을 하도 그 사람들이 그걸 운영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져오는 그 돈을 갖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플로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돈은 better than free money. 공짜로 드는 것보다 더 좋은 돈이다. 남의 돈 쓰는 것. 그것이 공짜 돈보다 더 재미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돈을 무한정 쓸 수 있는 여러분 크리스천 CEO, 여러분 그대는 멋진 당신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CEO의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내가 책임질다 그럴 때 어렵지만 하나님의 명령만 받아서 내가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일은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최종 결정자한테 우리의 책임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돼도 그만입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CEO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CEO들은 마치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분들이 그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과 끝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 한 번 뵙기도 어려운데 그 영광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언제나 수시로 통화하신다. 그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천국 전화번호를 아십니까? 그것은 66국에 38, 27번이라고. 성경 66권, 구약 38권, 그리고 27, 신약.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번호라는 거죠. 우리도 전화도 누구한테 하는데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CEO의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세계를 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 많더라고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비교하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 CEO분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혹은 CEO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정말 다윗과 같이 너무 작은 자야. 물론 믿음이 있지만 골리앗처럼 너무 앞에 것은 커 보인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다윗이 이겼을까?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름도 영어 이름이 데이빗인데 바로 이 점 때문에 같이 썼는데 다윗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고 무기를 봤는데 다윗이 본 것은 단 하나입니다. 머리 크기입니다. 몸이 커질수록 머리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른 것에 대해서 무기를 보고 있었지만 다윗의 목표는 오직 하나인 겁니다. 머리를 치라. 그 사람 마음속에는 세상으로 볼 때는 그 몸이 커질수록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만 다윗을 볼 때는 몸이 커질수록 얼굴이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가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골리앗의 얼굴만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향해서 돌진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왜 히스토리입니까?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얘기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우리 CEO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일에 왜 선한 일에 부자로 만드시는가? 저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CEO들의 목표라고 봅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재물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 CEO들은 하나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재물을 친구를 살 때 선하지 못한 친구인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라 흔들거린다. 한 번도 확정될 것이 없다. 언젠가 흘러가 버릴 그 부동의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많은 눈을 두지 말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론은 분명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왜 크리스천 CEO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왜 세계를 우리의 손 안에 둘 수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일어나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우리가 세계를 통해서 나아간다는 하나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CEO들이 갖고 있는 무기며 선언이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무역이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무역에 종사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꿈을 갖다가 Peace through Trade, 무역을 통한 세계 평화라는 그러한 하나의 꿈을 갖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Mission through Trade, 무역을 통해서 세계 무역을 선교의 하나의 중요한 도구로 써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세계무역센터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역개발론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정립했고 각 학술지에도 제가 썼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세계 무역센터가 180개 정도에 제가 조인했을 때 180개였는데 제가 책임자가 된 다음에 400여 개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9.11 이후 사태에 9.11 그 테러 사건 이후에 국제 환경이 변해서 실제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은 리치맨스 클럽,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국제 금융과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개발 컨텐츠들은 새로운 무역 체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9.11 사태가 났을 때도 저희가 분명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자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도 아무도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세계무역센터나 이런 세계무역협회가 모이면은 꼭 회의를 주일날만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들 비즈니스맨 CEO들이 바쁘기 때문에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와서 토요일날 쉬고 주일날 풀로 회의를 하고 떠나간다. 이것이요. 그것이 40년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도저히 저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에 제가 여기 잠깐 부회장이라는데 저 회장입니다.
저 부회장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저 일생 부회장 하라고 그런 말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된 다음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세계무역센터나 세계무역협회라면 첫째, 하나님만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회의를 다 철폐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결과냐? 미친놈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사회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자리를 물러나라는 소리가 있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하느냐에 하나님 뜻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CEO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기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겁니까? 크리스천 CEO들은 하나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 예수만으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며 우리의 삶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을 맺어가면서 9.11을 생각하면 못 들으신 분도 있지만, 9.11을 생각하면 제가 늘 지금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타이드 돼가지고 산 사람도 행복하지만 돌아가신 분도 행복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무역센터에서 9.11 샀을 때 뉴욕에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무역센터에서 첫 번째 비행기가 우리 그 놀스타워 넘버 1을 치고 두 번째 비행기가 제 머리로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딱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도 없고. 그래서 두 번째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앞으로 무역센터가 무너지지 않고 뒤쪽으로 그 비행기가 터져 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제 차를 우리 미국 뉴욕 가시는 분에게 좀 터널 쪽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제가 얘기하려고 드린 것은 9.11 사태 때의 심각성보다도 우리의 목매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터널 쪽으로 들어갔는데 길이 이미 막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대편 쪽은 다 길이 뚫렸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가지고 손으로 앞에서 무슨 큰 사태가 났어요. 그땐 테러라는 걸 모르고 몸 같은 막 불이 나고 막 전쟁 같으니까 앞에 차들을 사람들이 빠져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부 나와서 휘파람 불고 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서 10m, 20m, 100m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안전하다, 평화로다 하고 그 터널 속에 머물러 있던 겁니다. 뒤돌아가면서 저희가 앞만 설치고 뒤로 차를 빼라 그래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20분 후에 무역센터가 무너졌고 거기에 있던 터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세상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터널 속에 있으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내가 지금 평안하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세상의 가장 큰 CEO가 성공할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인생으로서는 여러분은 이미 패망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진정한 빛을 먼저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역량을 갖고 일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운데 9.11 사태 때도 살아났다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한 분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은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비행기가 아침에 떴었는데 그 승무원이었는데 남자분인 코리안 아메리칸에서 마치 남자였습니다. 승무원인데 근데 자기가 급히 어디를 가느라고 승무원을 체인지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살고 그 탄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믿음이 그 연약했던 그 청년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분이 그 부모님이 저하고 같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 청년은 정신병원에 가게 됐었습니다. 하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냐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목표와 누가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크리스찬, 그러한 CEO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영광된 이름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더 멋진 당신이라는 그러한 그 표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멋진 당신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말로 볼까? 그러니까 패션이란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말로도 패션이나 파시옹, 그런데 파시옹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여러분 아주 모드란 말을 많이 씁니다. 모드라는 거죠. 우리 삶의 멋진 당신, 멋스라는 당신은 바로 모드를 안다. 모드라는 것이 뭡니까? 삶의 그러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아는 당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멋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전에 패션은 자유로운 이미지만을, 우리가 옷을 입는 그런 이미지만을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도 한 일주 전인가 싱가포르를 들리니까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서 바로 패션과 그리고 수많은 그 여성의 인권운동, 그리고 싱가포르의 발전에 대해서 정치경제학적인 그러한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패션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Mode of life. 어떠한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시는가?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말을 맞춰나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CEO로서 세상을 또한 바라볼 것인가? 이전에 스티브 잡스는 한 일이 이전에 하드웨어에서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얘기했던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로 환렸다면 처음으로 테크놀로지를 패션, 모두가 이기는 그러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그 세계를 열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누구나 생각할 때 테크놀로지가 더 중요했고 정말 누구나 생각할 때 하드웨어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테크놀로지보다도 디자인,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바로 이러한 멋있는 비즈니스에 그리고 그러한 패션이 있는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끌어 간다면 바로 여러분 크리스천 CEO로서 세상을 멋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보습니다. 이제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끝내고자 합니다. 사실 더 멋있는 당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외모가 뛰어나고 옷을 잘 입고 실제적인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갖는 것이 과연 멋있는 사람인가? 저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서에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바로 CEO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approve the righteousness, 옳고 그른 것을 선별하는 능력을 너에게 줬다는 거죠. 우리 여기 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온누리 교회에 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죠.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이 교회를 이끄셨던 그 온누리 교회를 이끄셨던 그분의 꿈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시키냐? 수많은 방법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의 가장 촉구병으로서 바로 여러분을 만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CEO가 되자. 이제 아까 우리 옆에 계신 회장님과 같이 나눴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남해 쪽을 잠깐 여행하다 보니까 여수 근처를 여수 엑스포 때문에 보다 보니까 거기에 금산이라고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금산. 이 옷 비단금자 금산이다. 글쎄요, 왜 금산입니까? 그들이 마침 그 산이 저도 전주이신데 전주시 이성계 그분이 거기서 왕이 된다는 그런 왕의 하늘의 계시를 받은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그걸 저희 귀중히 여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금산인가? 어느 날 왕 이성계가 이제 하늘의 뜻을 받고 내려오면서 얘기했답니다. 이제 내가 조선이라는 것을 개국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왕의 기계를 보기 위해서 이 산을 다 그 비단, 금으로 다 덮어라. 그랬더니 말하고 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금을 덮을 만한 돈도 없고 비단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역량도 안 됐고 근데 어떡합니까? 왕이 되겠다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개조하기 위해서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했냐?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다가오기를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염려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성계에게 말하기를 이분이 왕은 모든 권한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개 비단이야. 그러니까 이 산을 갖다가 당신의 이름으로 비단으로 덮어라. 금산이라 하십시오. 그거 좋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금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덮었던 것이 그냥 일개의 비단으로 덮였다면 아무도 그 산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그것은 여전히 비단산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성계를 생각하는 그 아주 명산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여의 지혜라는 것은 그렇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리고 세상과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비단으로 덮어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내가 금세가 명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기계가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삶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후배들에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예수, 예수. 우리가 예수만으로 살 수 있는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삶의 우리의 모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진정한 CEO로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자산이고 우리의 전략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보스십니다. 이러한 꿈들이 사랑하는 모든 우리 젊은 CEO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한 크리스찬 CEO 영광된 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돈 장로님의 간증은 많이 들었었어요. 혹시 안 들은 분들은 인터넷에 있으니까 한 7편 정도 되죠. 너무나 귀한 간증인데 꼭 들으기를 바랍니다. 이희돈 장로님 영상 안 본 사람들은 꼭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도 출세하는데 아주 좋은 지혜를 주는 그런 간증입니다. 원래 이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죠. 영국으로 유학 떠날 때 부모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고 보냈어요. 봉투 하나 줬는데 나중에 거기에 수표라도 들어있나 하고 봤더니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편지 하나 갖고 영국 가서 이렇게 훌륭한 세계무역센터 회장,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이걸 본 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지만은 이분의 그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된다고 하는 이 신앙. 우리도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잖아요. 더 이상 플러스 알파 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을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유학 갈 때 하나님께 던져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던져진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의지했고 믿었고 실제로 체험했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훈련이 더딥니다. 좀 무식하지만 물에 탁 던져가지고 개 헤엄쳐서 나오도록 하는 정말 그 악조건 속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오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에게는 불행히도 너무 많은 조건이 부유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여건은 별로 없다.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죠. 돈도 많지요. 용돈도 있지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돌파하는데 너무나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데 1년에 1,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갖고 와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통장도 내려놓고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근데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CCC에서 거지 전도하자. 여름방학 같은 때 거지 전도하러 가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그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내가 얼만큼 밀착되어 있느냐, 얼만큼 강하게 연합되어 있느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중적 결합, 완전한 결합, 그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이돈 장로님의 이 지금 CEO들을 놓고 세미나 하는 건데 이건 뭐 설교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자.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자. 얼마나 순수한 하나님의 크리스찬 CEO의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문흥수 판사라고 있었어요. 이분의 철학은 국내에 있는 한, 자기가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있는 한 자기 본교의 새벽기도를 출석한다. 이게 목표였어요. 저녁예배를 마치고 1시, 2시까지 우리 교제했습니다. 우리가 좀 주무시라고 했더니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용인인가 어딘데. 그 밤에 갔어요. 이돈 장로님은 전 세계 어디를 있든지 성민교회, 자기가 섬기는 성민교회 가서 주일을 성수합니다. 세계무역센터 회의가 주일날 있었는데 이분이 회장되면서 바꿔버렸다고 하잖아요. 평일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신앙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한 거예요. 내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힘들죠. 내가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준우가 여기서 찬양했어요. 덩치도 크고 살 좀 뺐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찬양해요. 준우 부모님들께서 준우를 걱정한다고 그래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부모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중간에 이한종 성도님 나와 앉아 예배드리는데 귀하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귀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쁨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너무 귀해요. 아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당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원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끔 세상에 보면 달인들이 있잖아요. 달인. 골프 달인. 축구공 가지고 별 묘기를 다 하는 달인이 있고, 이 칼질 하나로, 요리사 칼질 하나로 정확한 센치로 딱딱딱딱딱딱 잘라내요.
아주 달인이죠. 은행원 중에 돈 세는 사람들 딱 잡으면 100만 원씩, 만 원짜리 101장도 아니고 99장도 아니고 100장 딱 잡으면 100장인 걸 알아. 감각을 딱 세보면 확실해. 달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사는 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다 된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이 나의 실제적인 양식이고, 나의 건강이고,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달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달인.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5만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예수님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돈도 보낼게, 내가 또 다른 을지문덕 장군을 보낼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을지문덕 장군 없어도 돼요. 예수님 오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세계를 정복하는 크리스찬 CEO. 하나님의 돈을 쓰는 재미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재미가 좋다고.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분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에 우리를 두시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님.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래서 꼭 이희돈 장로님이 간증 진짜 재미있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듣기 바라고, 신앙이나 모든 부분의 타분요, 결국 성경으로 돌아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 문재인 후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사람이 먼저다. 너무 위대한 슬로건 아닙니까? 또 박근혜 후보, 국민 행복 시대를 열린다. 결국 이렇게 가만 보면요,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평생 깨달은 말 한마디씩 하는 거 보면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성경의 원리요. 그러니까 최고의 CEO가 고민하고 평생을 경험하고 그리고는 딱 정리되는 것이 성경 한 줄. 처음부터 우리 첫 출발이 하나님 확실히 믿고 말씀 확실히 믿으면 벌써 최고의 경지가 우리는 스타트 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임마누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 원리로 산 거예요. 다 그 원리예요. 이희돈 장로님도 바로 그 원리예요. 그걸로 망할 것 같았지만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오면 망하는 길이죠. 뱀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왕의 어인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급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망하는 길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적당히 타협하고 그 자기 주인의 처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잠깐 뭔가 그 왕의 부인이 해주는 갈비라도 먹고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죠. 총리는 안 되지. 망하는 길이었지만은 그것이 흥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것이 당장 보기에는
이거 뭐 마이너스 될 것 같지만 탑이 되는 길이다. 최고가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까 새벽 기도도 강조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잠을 이길 수 있는, 잠을 이겨야 또 세상을 이기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나오는 우리 카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정복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에요. 조영주 지사님이 훨씬 잘생겼어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편도, 영국 가는 편도 비행기 값을 가가지고 세계 무역센터 총재가 된다면 돈은 안 줄수록 좋은 거다. 자식한테. 믿음을 배우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고 예수님 온전히 신뢰하는 로드십,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평생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필중 전사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